여러분 22장 1절에 분명히 누가 등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 앞에 그가 처음 등장해서 욥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면 좋겠는데 두 번, 그리고 오늘 22장에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욥의 고난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가슴을 때릴 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낼 것 같은, 낙심케 하거나 그에게 정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좀 위험한 말들이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엘리바스의 말은 친구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검사의 말이고 그리고 재판장의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 말이 나에게 어떤 비수로 꼽히는 말이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특히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의 말이 옳은지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글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여기에 저는 글쎄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 아이의,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의 그 지식, 깨달음 앞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빠가 졌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보다 잘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알기에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다, 다 틀리다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3절 말씀 볼까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의 해설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자녀들 앞에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즐거워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기쁨을 한량없이 표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니요. 여기서의 행위라는 것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 다윗과 같이 춤추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행위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중심을, 그래서 천천의 만만의 수양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기도 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신문한다? 여러분 책망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신문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친구들 얘기를 지금 세 번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엘리바스가 바로 세 번째 등장해서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친구라면 더 가까이 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렇게 도와줘야죠. 목사의 섬김도 그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 집사님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욥 사이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검사의 언어라고 재판장의 언어라고. 사람이 어떻게 신문하고 사람이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잘 되라고 회초리 징계를 하실 수 있으나 우리를 신문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징계마저도 책망이야. 책망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마치 아들이 아니라 마치 원수의 자식처럼 그렇게 책망하실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문하신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너의 경건할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책망하거나 신문하시거나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인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위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에 절대로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괴롭게 신문하시는 누가 내 아들을 이런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던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던져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오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엘리바스를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그리고 왜 욥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멀어지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엘리바스님? 그렇게 따지고 싶을 정도로 5절 말씀에 엘리바스는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는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 인과응보예요. 네가 보응의 원리에 따라 네가 죄지었으니까 이런 거야. 너의 경건함은 없고 너의 의로움은 없고 하나님 앞에 네가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지금 엘리바스의 언어는 친구의 언어가 아니라 검사의 언어라고요. 재판장의 언어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알고 있는 것은 친구에게 이런 악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엘리바스가 알아요? 그런데 판단, 정죄, 심판, 검사가 되었고 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너의 악이 끝이 없구나. 너의 죄가가 이렇게 크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거는 마치 추측하고 아니 더 나아가 마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입혀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욥이 그렇게 했는 거 맞을까요?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마치 이게 막 소문이 꼬리를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마치 주온 고시를 딱 새겨 버리는 거죠. 아,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랬던 좋은 사람인 걸 우리가 욥기 시작할 때 보았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아니에요. 물론 욥이 온전하거나 완전할 수는 없죠.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큽니다. 7절도 보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거 어디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을까요? 마치 선입견인 거예요. 어떤 선입견?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 너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었을 거야. 마치 카더라, 카더라. 그랬을 거야.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자신의 상상이, 자신의 생각이 마치 확증 편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형제를, 가난한 자를, 목마른 자를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주지 아니했을 거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 보십시오. 8절. 권세 있는 자는 소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9절.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과부의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야,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친구 맞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10절. 올무들이 너를 둘렀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거는 마치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위로하는 언어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감의 언어입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신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시는 내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들도 당신의 하나님이 신문, 책망,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을 대해야죠. 친구에게 다가가야죠. 오늘도 적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등장에서 욥에게 하는 말,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않았던 12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부터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이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마침내 그를 아름답게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구절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엘리바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평안하는 거죠.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마치 사람을 그가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심판하고 난 뒤에 이런 하나님을 네가 모르는구나라고 또한 또 오해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람을 만날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가 없다라고 함부로 정죄하지도 맙시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진심의 마음으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평안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반복하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좋은 말을 진심으로 전해야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긴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진심이 있어야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돼. 27절에도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에 진심이 있어야죠. 지금 엘리바스는 마치 교과서에 있는 말 읽는 거예요. 마치 법에 있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욥이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처럼 너 기도 안 했지. 너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않았잖아. 지금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 죄인이야. 너 문제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기도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반문하고 싶다니까요. 욥이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처럼 왜 자꾸 판단하냐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삶의 적용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언제 여러분 말은 때가 중요한 것이죠.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맞는 말씀이라고요. 29절 마지막 29절 30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시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끝까지 욥이 순종 안 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지 않았다. 이게 엘리바스의 논리죠. 검사의 논리라고요. 검사의 말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변호사처럼 우리 주 성령님처럼 대신 변론하고 대신 위로하고 대신 설득하고 그리고 죄 없음을 우리가 막아주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와 같은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추운 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그리고 그를 살려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